열왕기상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합독하고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왕기상 1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이라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주여.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게 될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24절은요. 조금 긴 내용이긴 하지만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므로 나라가 나뉘어져 버립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라를 찢어서 신하 여로보암한테 줘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이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만들게 됩니다. 좀 보면서 우리가 정말 틀린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게 있어야 될 것이고요. 늘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 참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좀 보면서 또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5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회중이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지혜로운 노인의 자문, 다시 말하면 솔로몬 왕을 모셨던 지혜로운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 자기와 같이 자랐으니까 한 40대쯤 되겠죠. 그런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서 틀린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참 어리석죠, 그죠? 자, 1절부터 5절을 먼저 보겠는데요. 르호보암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으로 갔습니다. 사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곳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솔로몬을 피해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숨어 있던 여로보암 역시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르호보암에게 요청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절에 나오죠.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사실 우리가 솔로몬 때 너무 무거웠습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참 섬길 자신이 없고요. 정말 가볍게 해주신다면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르호보암이 좀 고민이 됐죠. 3일의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이에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서 모셨던 신하들, 이제 노인이 됐죠. 그들과 먼저 의논을 했습니다. 노인들은 이렇게 충고를 했죠. 7절에 나옵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겨줄게. 내가 너희들을 잘 보살펴줄게. 내가 진짜 너희들이 왕이 되어줄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이요. 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저들에게 끌려가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한마디로 교만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권위를 무시한다는 생각을 들게끔 이제 되어진 거죠. 그때 자신과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의 이 왕이 한 40대쯤 되니까 같은 40대인데 같이 이렇게 성장했던 그러면서 이제 관료가 돼서 다음 세대를 맡으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있습니다.
노인들은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뭐라고 충고를 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10절, 11절에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그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는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더 강하게 나가십시오. 왕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는 건데 지금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아주 강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르호보암은요. 그게 맞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왜 끌려가야 돼? 이 지금 말 그대로 이거 지금 기선제압을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서 3일 만에 자신에게 나온 이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에게 아주 강하게 나간 겁니다. 자신의 왕권이 강하고 난 너희들을 이렇게 다스릴 거니까 내 따라와 아니면 난 죽어 이제 이렇게 나간 거죠.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 중요한 것은 15절입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한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 교만함을 그대로 놔둬버린 거예요. 인간의 무모함을요. 놔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그런 거예요. 지금 마치 이게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그 르호보암으로 그런 선택을 하게 했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안 받으면요. 우리는 범죄하는 사람처럼 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저 죄인 중에 죄인과 같은 모습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은혜를 못 받은 이 르호보암은요. 아주 악한 걸 선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대로 그 악한 마음을 둬버린 거예요. 회개하자. 그러니까 회개할 마음이 안 생기겠죠. 돌아설 마음도 안 생기는 거죠. 결국은요. 지도자의 어리석음은 그 나라의 패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나라가 나뉘어지고 분열이 되는 거죠. 이제 16절부터 24절입니다. 한마디로 10지파의 반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지 않고,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하지 않고 오히려 여로보암을 그 신하를 왕으로 추대해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16절에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르호보암의 답변에 아주 큰 실망을 했던 온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에게서 돌아서 버립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왜냐하면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있었다. 그래서 세겜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거의 중심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볼 때는 유다 지파가 기분 나쁜 거야. 지금 주권을 잡고 있는 게. 자기들 주권을 잡을 기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이제 이렇게 말하고 이스라엘은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18절부터요. 이제 보면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거기에 이제 베냐민 지파까지 붙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쪽이 베냐민 지파거든. 같이 이제 그쪽에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개 지파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도 왕으로서의 권위를 세우고 싶었던 이 르호보암 왕은요, 역군의 감독이었던 아도람을 이제 보낸 겁니다. 그런데요, 온 이스라엘이 화가 나가지고 아도람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때 이제 르호보암은 자신도 죽을 것 같아가지고 급히 수레에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분열 왕국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돌아온 여로보암을 공회로 청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던 겁니다. 말씀이 성취된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었죠. 베냐민 지파까지 있었는데 그게 작은 지파니까 같이 가게 된 거예요.
자, 21절부터 24절에 보면요.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려고 몸부림을 좀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았는데요. 18만 명이나 모인 거예요. 많이 모였죠. 이제 이 정도면 전쟁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또 등장합니다. 앞에 여로보암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그 스마야가 또 나타나서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남은 백성에게 이제 말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다 돌아간 거죠. 그래서 큰 싸움은 면하게 된 겁니다. 아마 르호보암은 되게 많이 후회했을 겁니다. 내가 저 어린 신하들 말 듣지 않고 내가 늙은 신하들 말 듣고 조금만 물러났으면 전체 왕이 되고 그럼 다시 내가 나중에 힘 피면 될 건데 내가 왜 그때 그랬지? 라고 후회할 겁니다. 틀린 선택은 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요, 틀린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인데도요, 우리가 자꾸 틀린 선택을 하면 맛을 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똑같이 그 맛을 잃은 세상 속에서 정말 헛된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건데 우리는 그 속에서 허우적대고 되고 안 되고에 자꾸 연연하게 돼요. 지금 좀 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믿고 지금까지 따라왔고 앞으로도 갈 겁니다.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요, 사명이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실을 믿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이 르호보암의 모습, 또 이스라엘이 나눠지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정말 그 결과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결과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인생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며 정말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그 은혜와 모든 비밀들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